마가복음 7장 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이요. 부모의 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또 멀리서 또 우리 또 여동생이 와서 또 조카하고 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서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거기 가서 본향에서 우리가 다 만날 것이죠.
그렇죠.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감사하시고 우리 집은 천국 본향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우리 귀를 기울이고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부모의 이 마음이라는 제목을 정했냐면요. 이 어머니가 그렇죠. 이 딸을 보고 하시는 게 다 부모 마음이 그렇단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라. 그럼 네가 부모의 마음을 알 것이다. 이런 말들을 어르신들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를 낳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키워도 그 부모의 마음을 진짜 헤아리고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또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헬라인이죠. 두로 지경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한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또 나온 것이죠. 그 부스러기 믿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과 입술과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설명하시며 또 이 여인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몇 %? 헤아리기가 힘들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마음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모의 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이신지 우리가 알아가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게네사렛 지방에서 이 배를 타고 이제 게네사렛 그 땅에 도착하셨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병자들을 침상째도 갖고 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소문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거나 도시에 들어가시거나 촌이나 어느 곳에 가시든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지 알아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댈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손을 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손 댄 사람들이 전부 다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지역의 소문이 허다하게 퍼졌겠죠. 예수님의 옷만 손대도 병이 낫는다. 더러운 귀신이 쫓김을 받는다. 그러니 그 지역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모든 더러운 귀신들 들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병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그 모든 것이 다 고침을 받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그저 입술로만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헛되이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함으로써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서 이 게네사렛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온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서 몇 명이 와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요 글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본 그들이 하는 말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핀잔을 주고 막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은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 습관처럼 손을 씻지 않고는 떡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규칙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저 보세요. 아니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고 먹는 당신의 제자들 저게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멘. 장로의 유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계명 그 지키는 것보다 사람이 만든 장로들이 만든 세운 규칙과 그 행함으로써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그 떡을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너희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말씀에 기록해놨죠. 아멘.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외식주의자들, 즉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처럼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가까이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미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걸 갖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바라봤을 때는 더러운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보다 저들이 더 어떻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더 더럽다는 것이죠. 왜? 위선자들이에요. 외식주의자들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주여 주여 외치고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그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다른 것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권력과 명예와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만든 법을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더럽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바깥에서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같으면 좋겠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까? 밖에서의 그 관계에서 보면은 생활에서 보면은 도저히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 다녀요? 아이고 직분이 뭐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이렇습니다. 이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와 바깥에서의 생활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계명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바깥에서는 바뀐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심령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존경받을 사람들처럼 거룩한 척, 주여 주여, 입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부정한 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또 예표하는 것이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고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떡입니까? 생명의 떡이시죠.
깨끗한 자가 와서, 의인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정한 손, 더러운 손, 죄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너희는,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장로의 전통과 유전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들은 외식주의자들이다. 겉으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공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 계명을, 나를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도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따라 들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희들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우리가 먹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배로 들어갑니까? 음식이요. 마음으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죠. 먹으면 배로 들어가요. 그럼 어디로 나갑니까? 뒤로 나가죠. 그 음식물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들어간 대로 똥으로 나가는 것이죠. 안 먹으면 안 나오죠. 제가 그거를 어디서 경험했냐면 금식 기도할 때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먹은 게 없으니 나갈 게 없죠. 그러니까 먹어서 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그러니 음식물은, 이 식물은 깨끗하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더러운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하다. 그러나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곧 악한 생각이니라.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죠. 보실까요? 무엇입니까? 음란과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속임, 빼앗는 거, 무례히 행하는 거, 성내는 거 등등 여러 가지 많죠. 이 모든 것들, 내 안에서 이 악한 생각으로 드러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 이 사람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혈기로는, 사람의 전통으로는 가르치거나 훈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요, 장로들이 그 유전으로 만든 그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겉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마음에서 내게 멀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슨 경배를 한다? 나를 헛되게 경배하느니라. 헛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헛된 예배고 헛된 경배라는 것이에요. 왜? 벌써 이미 입술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곧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를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이 더러운 것이 생각나거나 틈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선포하시면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이 틈타는 더러운 것들아 악한 생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하고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양육하고 교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하시고 이 두로 지방 지역으로 가셨지요. 그 두로 지경으로 가셨는데 거기서도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나 봐요.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시려고 그랬어요. 몰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문이라는 게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이 소문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 그때 그 소문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헬라인인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는 그 지경에 사는 헬라인인 곧 이방인이죠. 수로보니게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찾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무슨 간청을 하느냐?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렸으니 주님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이방인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이방인들 사마리아와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개취급을 하죠.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선민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종을 안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 간구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또는 자녀들의 것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 조카도 있지만은 애기 줄 것을 음식을 개한테 주겠습니까? 우리 몽돌이에게 주겠습니까?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개에게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그 병고침과 귀신 내쫓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표적들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런데 이 개 취급을 들은 이 여인이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여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100% 옳습니다.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자녀들이 먹다 걸린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니 개 취급을 당하는 그 여인이요. 그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상 아래 있는 개도 그 흘린 부스러기 빵을 먹는데 주님 이 이방인인 나와 같은 이방인 이 여인의 저의 그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실패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이라도 잡으려고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푸라기는 잡아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아보질 않으셨어요? 지푸라기를 잡아봐야 떨어집니다. 단단히 붙어있는 풀을 잡아야 땡겨서 올라가죠. 그렇죠? 여러분 지푸라기 잡아봐야 어떻게 해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으려고 하는 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부스러기라도 먹으려는 이 여인의 마음은 뭐예요? 쓸모없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그 부스러기라도 잡으면 고침을 받을 줄 믿음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부스러기라도 작은 지푸라기라도 쓸모없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가 개취급을 당하던 내가 안 될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그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아버지 개들을 먹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네 딸에게서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 믿음의 말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여인이 돌아가서 보니까 침상에 어린 딸이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 소문이 무성하게 들렸던 그 지역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옷자락 만진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났죠. 그러니 이 이방인이 헬라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어떻게 해요?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랬어요. 그 마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보세요.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버리고 오히려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사람의 그 유전인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너희들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도요. 사람이 만든 것을 더 우선시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발로 차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발로 차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또는 교훈, 훈계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외식주의자들, 이 위선자들. 겉으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마음이 내게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칠의식으로 이 겉으로만 경배하는 척이 아니라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선민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이방인과 같이 계측을 받는 그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를 그 지옥길로 가지 않도록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죠. 사단마귀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사람의 계명이죠. 사람의 유전이죠. 저들이 만든 것이죠. 사단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에게. 이거 선악과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야. 하고 꾀였죠.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명령으로 계명을 주셨어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단마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된 거예요. 그 죄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아시겠죠?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만든 사람의 계명과 훈계는 뭐예요? 바로 마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게 하고 안 들어도 된대요. 심지어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고르반이라고 나오죠. 고르반. 고르반이 히브리어로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네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지 않고 이 회방하거나 이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면 네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됐으면 그 아비나 어미에게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아도 허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마귀가 먹어도 돼.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네 부모나 네 아비나 어미에게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안 되죠. 근데 이들이 여러 가지로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규칙이나 어떤 것을 인해서 하나님 계명보다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을 보세요. 또 이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명으로 분명히 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안 지킵니다.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지킵니다. 사람이 만든 것, 규율이나 규칙, 그걸 행위로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어떤 내가 의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인정하는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원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어떤 규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깨끗함을 얻는 게 아니죠. 그저 더러운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장로의 전통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감사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왜 할까요? 대상이 목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지고 하늘 보좌 우편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그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귀신 들리고 어려움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이 말씀을 지켜야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그 행위대로 그 습관처럼 살다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처럼 이 외식주의자들에게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드셨어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하였다. 너희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너희들에 대해서 예언을 잘하였도다.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우리 읽었죠. 입술과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만남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원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그 사랑의 마음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그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과 비교해서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이방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게 낫습니까? 이 외식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이 자들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 정말 이방인 개 취급당하는 이 여인이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어린아이를 먹듯 흘리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로 말미암아 네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말이요 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악한 생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스러기가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어떤 것이라도 옷자락이라도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내쫓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헬라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족속의 이 여인이 한 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간혹 가다가요 교회에서 오해를 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기분 상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 내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 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어느 지역의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큰 교회 있다고 내 믿음이 커집니까?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한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전심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꾸 내 생각대로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막 기분 나빠서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 여인처럼 개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오해하거나 실족했다면 주님 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살인과 이런 악독한 생각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악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요. 목자나 성도님들이나 누구 할 것 없이요. 이 사단 마귀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그렇구나.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악한 생각,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든 나를 기분 상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 마귀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을 취함으로 오직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은 내 자랑하라고 교만하라고 건방 떨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되라고 서로 유익이 되고 한 몸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방언이건 예언이건 어떤 은사든 병치유 은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이 사랑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것도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이 사랑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않고 썩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악한 생각은 다 떠나갈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입니까? 슬픔과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더럽고 추하고 악독과 탐심과 탐욕과 간음과 음욕과 그런 더러운 것입니까? 아니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충만하여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너희가 입으로만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계명을 떠올려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에서 생각으로 악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바로바로 쳐내셔야 돼요. 그거를 가만히 두는 순간 어떻게 해요? 눈덩이처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꽉 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 내 자아, 기분 나쁘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명령하면서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말씀을 주셨으니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천국 잔치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자녀들이 어떤 질병이든 귀신이 들렸던 오늘 말씀은 이 헬라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이 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로 안 된다, 될까? 설마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지 이런 거 싹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예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니까 긍정적이야. 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이 한 말을 오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말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하고 딱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긍정으로 바라보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내가 선포할 때 내 아들을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말로 인하여 내 말로 인하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말을 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를 반드시 받을 것을 바라면서 구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랑 모든 성님들 오늘 말씀으로 오늘 부모의 마음을 더 알아가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 잘 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